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 변함없이 자리로 부르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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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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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아멘 주님 영광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더 큰 박수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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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삶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할 때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배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뺏지 못해. 뺏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보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에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주 예수보다도 나에게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심령마다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어져 있는 생각들, 마음들 깨어지고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한 번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심령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환경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고민해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우리말 중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서 코는 코가 아니죠. 저기 애기 코 흘린다, 코 좀 닦아줘라, 그 코입니다. 그래서 콧물이에요, 콧물. 그래서 내 코가 석자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석자다, 한자에 몇 센티미터죠? 30cm 정도 되니까 내 코가 석자다. 내가 너무 바빠서 콧물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실에 가서 코를 닦거나 코를 풀거나 해야 되잖아요. 너무 바빠서 이 콧물이 흐르다 어디까지 흘렀다라는 거예요? 거의 1m 가까이나 코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닦을 겨를이 없다라는 의미의 얘기죠. 근데 이 속담이 내가 그 정도로 바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쓰이는 속담이 아니죠. 언제 주로 쓰입니까? 내가 너보다 더 바빠, 그 얘기할 때 쓰죠.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내가 너보다 더 여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내가 너를 돌볼 여유가 없다, 내 코가 석자여서 내가 남을 도울 겨를이 없어, 내가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그럴 때 쓰는 속담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이 내 코가 석자다라는 그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자여서 도울 수 없고, 내 코가 석자여서 베풀 수 없고, 내 코가 석자여서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없고, 내 코가 석자여서 같이 걱정해 줄 수 없고, 그렇게 삭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는 것, 그게 경건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인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뒤에 거는 익숙하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경건이지. 우리가 다 메이크 센스 되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보다 먼저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야고보 사도를 통해 언급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당시에는 아이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문화적인 시대였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소망이 없는 소외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봐도, 조금만 돌아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봐도 정말 수많은 홈리스 분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 주변에도 어느 누구는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는 난 인생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큰 사건 사고로 인해서, 또 이제는 이것도 하나 추가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렸거나, 내지는 아예 애초부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게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돌아보고 돌보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도 이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너의 성중에 거하는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뭇 밭에 잊어버린 거 혹시 생각나면 가서 다시 찾지 말아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냥 남겨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4장 20절 21절 제가 본문 띄우진 않았는데, 감람나무의 열매를 떨 때, 이게 땄을 때, 떨었을 때 다 떤 후에 혹시 안 딴 게 있나? 가지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할 때 다 따고 나서 혹시 안 딴 게 있나?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실 때 어떤 조건을 다셨습니까? 예를 들면 곡식 빨리 열심히 곡식 걷어들이고, 이제 거둘 만큼 걷어서 더 거두지 않아도 될 때쯤 되면 좀 남겨둬라 라거나, 열매를 따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담을 상자가 더는 없을 때 그땐 좀 남겨둬도 되지 않겠니? 라는 조건을 다셨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상황 그대로, 너의 형편 그대로 그 곡식들을 내버려 두고, 그 미처 따지 못한 열매들을 고아와 과부와 헐벗고 굶주린 자들 위해서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코가 석자입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배고프다 인가요? 아니면 난 아직도 목마르다 인가요? 좋은 의도의 말이지만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 뭔가 그죠? 진취적인 사고의 멘트이긴 하지만, 인간은 쉬이 만족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걸 반증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아질 때가 되겠지, 우리가 기대해보고 기다려보지만 그때가 옵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지, 베풀어야지. 우리가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합리화의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막 쏟아져 들어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 그죠?
지금 뭐죠?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굴 도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작은 거 도움이나 되겠어? 이 손만 부끄럽지. 이거 받는 사람이 욕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욕해. 손이 부끄럽지. 아직은 시기상조고 내가 이제 좀 안정되고 내가 이제 좀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도울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베푸는 게 낫지. 아니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을 때라도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돕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나눔이고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도,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코가 석자일지라도 넉자일지라도 다섯자일지라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품고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돌보고 위로하며 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을 이루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제 코가 석자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상황이 어떻길래 코가 석자라 제가 이야기하냐 하면 배경을 잠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시원하게 무찌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시원하게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울과 함께,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노랫소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8장 7절에 뭐라고, 어떤 노랫말을 백성들이, 여인들이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무슨 저희로 이런 노래를 불렀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주석들을 들춰봤었던 적도 저는 있는데, 이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겐 만만을 돌렸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렸으니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섭섭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암살 시도 가운데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하나 봅니다. 정말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죠?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말, 아주 좋은 말을 우리가 설령 내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까지 도망을 칩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무너뜨린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다윗이었는데 자신은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오해를 받아서 이제는 내 땅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서 도망치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어딘가 봤더니 어디예요? 내가 무찔렀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치를 떠는 사람들이 득식을 했던 적국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봤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너무 재미난 상징적인데 사무엘상 21장 11절에 그 블레셋 가드를 다스리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다윗 아닙니까? 이들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죠. 이들도 그 노랫소리를 알고 있어요. 저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제 도망친다고 도망쳤는데 목숨을 빼앗길 일만 남은 거예요. 그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장 13절인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디 그냥 벽에 문에 막 미친 사람처럼 그적그적 뭘 글씨를 막 쓰는 척하면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가까스로 부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기지, 다윗의 처세술, 다윗의 위기 대처 능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미친 척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쳐 나온 지금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그 상황인 거예요. 이제 막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저절로 막 다 떠 있습니다. 23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막 가드, 그일라 얘기하는데 그 가드가 어디고 그일라가 어딘가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 왼쪽에 그 푸르스름한 이렇게 대각선이 블레셋이고요, 노란색으로 변하는 시점 즈음에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그일라라고 보입니까? 그 접경지대가 그일라예요. 거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가드라고 써 있죠. 거기가 사울이 도망했던 가드예요. 이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이 가까우니까 타작마당에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 당시에는 1년 동안 그 척박한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거 다 뺏기고 나면 없으니 수입하면 되겠구나의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목숨과 바로 이어지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짓이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속한 그일라 지역에 타작마당이 탈취당하고 있다. 탈취당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아사로 직결되는 상황인데 안쓰럽죠. 안타깝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사울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사울이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코가 석자인데 다윗에게 400명의 일행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400명의 일행들이 정예 군입니까? 아니에요. 이들도 말씀을 찾아보면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인다라는 것은 쉬이 생각할 일이 아닌데 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행여나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다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고, 행여나 운 좋아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소문을 사울이 듣지 못할 리가 없고, 그러면 또다시 공경에 빠지고 내 목숨은 위험에 처할 텐데 다윗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놔두면 굶어 죽을 거고 우리 동족이 가자니
블레셋에게 죽을지 사울에게 죽을지 모르겠고 고민에 빠지는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이게 고민할 값어치가 있는 고민입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일단 내 목숨을 부지해야 그 다음에 뭐 돕든 말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삶에 죽을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제는 내 삶이 다 끝난 것만 같은 그 삶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제가 도와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십니까?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게 사람 아닙니까? 고민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할 값어치가 없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반응, 다윗의 행동에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고민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에 본문 2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까요? 왜 제코가 석자인 상황에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내가 비록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의 삶의 중심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구별된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의 삶도 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되는 사울이 아닌 나에게 들려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일 테니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모델 아니겠어요? 그런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2절 아까 거기 맞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의역을 해보면, 지금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자고요? 지금 정신 나가셨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슨 블레셋 군대와 싸웁니까? 우리가 군대입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위태한데,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다 발각이라도 되면 우리는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들의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이렇게 세심하게 계산해보지 않아도 그냥 뻔히 답이 나오는 답변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상황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다윗이 다시 묻긴 물어요.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며 다시 묻습니다. 한 번 물었는데 답을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 전부가 아니래요. 다시 묻는 거예요. 행여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하반절이에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하게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셨을 그때 내가 이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때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해내고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 삶을 살아낼 때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그들을 쳐서 죽이니라, 그들을 구원하니라가 아니에요. 그들을 크게 쳐서 이기고 죽이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끌어오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각자 다르실 텐데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타이밍이 아니어서 계속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내 상황 바라보며 계산하지 마시고 내 환경에 형편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머뭇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되묻는 거는 되묻는 게 아니라 저는 원치 않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말씀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 삶을 살아낼 때 저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마침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오시게 미리 예비하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한 가지만 더 나누길 원하는데, 그 일날을 구원해낸 다윗에게 뒤이어 어떤 상황이 찾아오냐 하면 여러분 23장 10절로 12절에 발각이 된 거예요.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사울이 다 알았다는데요, 사울이 그 일날로 내려와서 이 성도 치고 나도 죽이겠다는데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그 일날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발을 내딛었던 다윗이었어요. 그에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어떤 삶의 환경이 찾아오는 게, 뒤따라오는 게 이치에 맞겠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원해낸 다윗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모든 오해 다 풀고 다시 환궁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뒤이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돌보지 않고 비뚤어져만 가는 사울을 백성들이 가만 보지 않고 몰아내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라. 여러분, 꼭 그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내 삶의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했다라면 여러분, 이 비슷한 스토리가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라고는 고작 무엇이었습니까? 사울로부터의 계속되어지는 암살의 위협, 목숨 걸고 도와준 그 일날 사람들에게 받는 배신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삶에 이런 구도가 일어나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기 마련입니까? 원망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라는 반응과 원망이 나오기가 십상입니다.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형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럼에도 더 큰 고난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이에게 누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지만 뒤따라오는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서는 13절에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14절 상반절에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더라. 어떻게 제게 이루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긴 한 거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그리고 그런 다윗을 바라보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하고 큰 위로는 무엇인가? 어느 누구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밀고 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구원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었지만 또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14절 하반절에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다윗은 거기까지 봤던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절망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억울함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까지도 바라보며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걸음을 내딛으며 조금도 하나님 앞에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옆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으쌰으쌰 힘내셔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내 뜻이 더 우선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형편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인데 하나님, 주변에 나의 그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힘 또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또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임을 먼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 바라보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비치신다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마땅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내 뜻이 우선되었고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뜻이 우선되었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 내 삶에서 마땅히 지워져야 하는 부분 내 뜻과 세상의 뜻에 맞춰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마침내 그 뜻대로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집니다.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날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 목회자들 가운데 모든 재직분들 가운데 모든 장로님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 품게 하시고 동일한 생각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세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캐나다 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통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허락하신 우리의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 귀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허락하신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캐나다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땅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분별해내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뜻대로 살고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개인, 가정,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높아지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힘을 힘입어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있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과 정성 다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체험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며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삶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며 주님 내 삶의 형편 관계없이 주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대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의 학업 가운데 또 몸이 아파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다가 순서가 조금 꼬였죠? 예, 우리 다들 결단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 저희들 갈릴리 교회 제4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투표가 있었고요. 그 투표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당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의라기보다 질의, 질문 그리고 건의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세 이상이 회원교인의 자격 요건 중에 25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의였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앞두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투표 당일날 투표장에 나와서 25세 이상이 자격이 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어서 대단히 실망스러웠었다. 사전에 미리 공지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그 두 가지 내용이었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5세 이상 그 자격 요건에 있는 것은 저희 갈릴리 교회를 설립하신 고 조영택 목사님 그 시절부터 제가 기억하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치루어졌던 모든 선거가 그 기준에 의해서 치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회에서도 오랜 세월 교회 내에서 적용되어 왔던 관례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표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 관리를 책임졌던 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으로 기도를 하며 준비해 오셨을 그분들은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볼 때에 7분 계신데 그 7분들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시게 되었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회에서는 이번 건을 매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열리는 정책당회에서 공식적인 그 의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 25세 이상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지금 하고 있지요. 김성현 목사님께서 우리 온라인상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사사기로 알고 있는데, 사사기 11월 달에 사사기부가 진행됩니다. 금요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이곳에서 열리게 되고요. 이번 금요일에는 김용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올젠 예배로 이 자리에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담임 목회자 청빙을 위한 중보기도 앞으로의 절차와 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목자 여러분들께는 통보 드렸고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목원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 이 트랜스퍼 지금 잘 해주고 계시고요. 그 현금으로 할 때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안내, 늘 주차장 말씀드릴 때마다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건너편에 있는 샌드만 호텔을 주차장을 1시부터 4시까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균, 박영민 두 청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돼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나이지리아 목장에 소속되셨습니다. 이상 그 교회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이 자리에 목자들 아마 계실 텐데, 제가 부탁드렸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목자님들 계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원들, 목장에 소속되신 목원들은 꼭 목자를 만나 뵙고 오늘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 마쳤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